설교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이 타락은 원어로는 파라피토인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 단 한 번 나오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파라피토. 저명한 원어 사전, 바우어 사전과 또 프라이버그를 보면은 이 파라피토는 배도하다, 그리고 이전의 관계를 저버리다, 돌아서다, 곁길로 빠지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의 배경에서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를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파라피토는, 즉 타락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거의 모든 권위 있는 성경 버전들이 다 아포스터시라고 다 번역되어 있는데요, 배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특히 파라피토는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곧 이 초보라는 것은 스토이케이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번역된, 개역개정에서 초보라고 번역된 스토이케이아가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이케이아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의하면 이들이 선생이 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스토이케이아를 제대로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여기 다시라는 말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배우고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가르침의 영향 때문에 히브리 기독교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잃은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복음의 핵심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토아케이아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란 뜻입니다. 스토이케이아, 가장 근본적인 핵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복음의 근본 핵심을 뜻합니다. 히브리서를 많이 읽으신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 하나님 말씀의 초보는 복음의 근본 핵심을 뜻합니다. 즉 십자가의 돌을 붙들지 못한 자들은 결코 선생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 여기 선생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분별에 있어서도 뛰어나고 이 성품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해요. 즉 십자가의 돌을 붙들지 못한 자들은 결코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복음의 근본 핵심을 놓친 상태로는 절대로 영적 성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들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들지 않은 자들은 도리어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편견과 종교성과 고집과 판단만 점점 더 늘어날 뿐입니다.
배우는 것은 형식을 배우는 것이죠. 아하, 저런 게 기독교구나. 그래서 판단. 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본 그림은 이런데 왜 저렇게 하지? 판단.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이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 가지고서 신앙생활 한다 이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50년이 지나도 선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지가 않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지가 않는 것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일반적으로 신비주의 또는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배경어에 볼 때 배도인 것이 무엇이 배도인가?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신비주의로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배도예요.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스케이 토이아를 놓치면 반드시 사람은 마귀의 가르침에 속아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로 빠진다 이거예요. 그것이 배도입니다. 예수님과 바울 당시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였어요. 신비주의의 경우는 성령의 내적 체험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퀘이커 교도라는 파가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영적 체험 그리고 그 체험을 한 자들을 같이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비 체험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무시합니다. 예수님 또는 바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아는 어떤 영적 지식을 통해 신비 체험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심한 금욕주의에 빠졌어요. 내 속에 뭔가 좀 더러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철저하게 제어하려면 금욕해야 하는 것이. 금욕 중에 최고의 금욕은 성욕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승이 되고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어떤 이 환상 같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어느 날 인간들이 볼 수 없는 어떤 환희의 세계를 보면서 나는 드디어 어떤 경지에 이르렀구나. 도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지주의 및 금욕주의 배경 가운데 바울은 골로새서를 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썼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금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이 체험한 것, 이 본 것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환상들,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생각은 죄성의 생각이 sinful nature.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에서 서로들 볼 때는 대단해, 벌써 3일째 금욕하고 있어. 인간들이 볼 때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직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을 제거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시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지 그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인카네이션,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신 것, 또한 부활하신다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내용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거짓 영을 받은 거짓 선자와 거짓 교사의 공통점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곧 죄사함과 그리고 죄성을 이기게 하는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요, 거룩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그들이 갖고 있는 죄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 그들은 오직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든 자들만이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할 수 있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초등학문들, 율법주의들, 무슨 여러 가지 신비 체험들, 그러나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들 속에 있는 죄성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 제거하는 듯하면 교만이 일어서서 지독하게 교만한 존재들이 되게 돼 있어요. 이처럼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건전한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는 데는 사실 기독교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기독교의 원수로 행하면서 자신들은 매우 영적인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복음을 붙잡지 못했을 때 나타난 또 다른 이단적 종교 현상은 율법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종교가 율법주의였어요. 얼마나 싫어하셨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마귀의 새끼들아 라고 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신 가장 무서운 영의 세계를 정확히 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독사의 뱀들의 자식들이, 율법주의자들. 주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꾸 스스로 율법을 지켜 거룩하여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은 뱀에게 양처럼 행하라는 거짓과 위선일 뿐 실제로 거룩한 생명과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여 영적인 참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율법주의는 오히려 정반대로 생명의 자유를 빼앗고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와 공포의 노예로 끌고 들어갑니다. 욥기는 율법주의에 속한 인물들을 등장시킵니다. 그 인물들은 다름 아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들은 소위 율법이라는 것으로 몽둥이를 만들어서 가뜩이나 고통당하는 비참한 욥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욥의 눈에선 이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입니다. 근데 그들이 욥을 뒤통수를 때리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욥의 친구들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욥기 1장의 배경을 보면 사탄의 목적이 나옵니다. 사탄과 하나님만이 하는 그러한 대화가 있어요. 사탄의 목적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사탄에게 처음 쓰임 받는 사람은 욥의 아내로서 그녀는 욥이 건강과 재산을 다 잃자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노골적으로 도전합니다. 저주하고 죽으라. 하지만 욥이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자 그 다음으로 사탄이 사용하는 자들이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욥의 친구들이었지. 그들은 욥에게 하나님을 왜곡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을 악하고 잔인한 분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뻔하였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 범죄를 막아주십니다. 여기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은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복음을 붙잡지 못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이,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 우리 중에 율법주의자가 있다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또 다른 예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자기 딴에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소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여 서슬이 퍼렇게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였어요. 아주 기고만장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하고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바울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율법에는 얽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붙잡게 되고 그 이후에야 율법의 의미도 다시 알게 되면서 더욱 깊은 복음의 비밀들을 깨닫게 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곧 복음의 본질을 떠날 때 그 어떤 신자도 바르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오히려 종교적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뿐이에요. 그들은 신앙이 많아지면 더 문제가 돼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그들은 기초가 잘못되었으므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복음의 진리를 결코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의 본질을 붙들지 못한 자는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을 통해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의 본질을 붙들지 못하면 수십 년이 지나도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어요? 70년을 교회를 다니고 세상을 떠나는데 마지막 떠나는 순간도 그냥 사납고 욕하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가 죽어도 또 죄사함마저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70년 동안 뭐 한 겁니까? 항상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을 모르는. 그들은 둘 중에 하나로 빠져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내가 무슨 체험을 하였네. 저들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판단하면서. 그러므로 본문 6절이 말하는 파라핍토고 타락의 죄는 복음의 본질을 부인하고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정확하게 배도이며, 이 죄는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의 구속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용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제시하는 마지막 말씀이며 구약의 모든 모형의 실체인 그리스도 예수를 최종적으로 거부하니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배도의 죄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6절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죄사함이 가능하겠어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어찌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붙들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들은 이전에는 복음의 공동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복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성경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는 배도의 죄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 종종 그릇된 해석 중에는 6절의 타락을 중죄라고 해석합니다. 중죄를 지면 죄사함도 받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도 중죄를 짓고 타락하면 이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택함 받은 자라도 중죄 짓는 것. 저 사람 저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가짜야. 중죄를 짓는 자는 회개할 수 없어. 이젠 끝이야. 무슨 회개야? 저렇게 큰 죄를 졌는데. 누가 이렇게 해석합니까?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또는 율법주의 이단에 속한 행위 구원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에 대한 지독한 무식을 드러냄과 더불어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이단적 사상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한다면 중죄는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하겠죠. 중죄가 무엇입니까? 살인죄, 간음죄, 또 무슨 죄가 될까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 중죄를 내려야겠죠. 가톨릭에서도 중죄는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중죄가 아닌 죄들은 이제 그 신부 앞에서 고백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봤죠. 하여튼 중죄는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중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까? 베드로의 경우 저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는데 그런 죄가 중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회개가 불가능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다윗 같은 경우는 살인죄뿐만 아니라 간음죄의 중죄를 동시에 졌는데 마땅히 이들의 해석에 의하면 회개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또한 살인 방조죄를 지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친히 살인죄를 지은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내의 생명을 걸고 거짓말을 여러 차례 하는 중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살자고 아내 생명을 그냥 이방 사람들이 다 맡겨버린 아브라함. 그게 작은 죄죠. 작은 죄가 왜 작은 죄입니까? 엄청나게 큰 중죄죠. 인간 같지도 않은 죄죠.
그러나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하였습니다. 무엇이 중죄이기에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또 어떤 목사들은 6절의 타락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죄는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역시 예수께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헛소리입니다. 이런 해석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해석입니다. 한편 우리의 죄악 중에 습관적이지 않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성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죄악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 아닙니까? 또한 습관이라 할 때 도대체 몇 번 반복하면 습관인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러한 해석들은 히브리서가 쓰인 의도를 망각한 그릇된 해석들이,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술 취함이나 간음 등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타락은 복음적인 관점에서의 타락으로서 새 언약인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히브리서 2장 1절이 경고한 내용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떠내려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할 때 그것은 배도의 죄라는 것이, 복음을 놓치는 것이 바로 배도란 말씀이, 그것이 바로 타락이란 말씀이, 즉 복음 안에 있다가 서서히 복음에서 멀어져 떠나가더니 이제는 완전히 복음을 왜곡하여 믿거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그는 타락 상태가 되면서 그 상태에서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복음을 잘못 알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교회는 이러한 타락을 아포스타시, 곧 배도라고 정의하였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거의 대부분의 권위 있는 성경 번역은 6장 6절을 아포스타시로 정확히 번역해놨어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바르게 아는 듯하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사람이,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백입니다. 기독교를 믿다가 타종교로 넘어가거나 이단으로 넘어가면 그가 뭐라고 해도 그는 배도자로서 처음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들처럼 성경이 죄라 하는 것을 죄라 아니라고 하는 것 역시 배도의 죄인 것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6절의 타락은 신자의 죄가 아니라 거짓 신자의 죄입니다. 가짜 신자들의 죄예요.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철저하게 왜곡하거나 부인하는 죄예요. 자유주의자들, 그들은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배도자들일 뿐이에요. 베드로는 무서운 죄를 범한 후에도 참 신자였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셨고, 나아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자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늘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이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엄청난 특권 가운데 있어요. 매주 매 설교 때마다 복음을 듣고 있으니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것, 그러한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가룟 유다도 그 특권을 3년이나 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친히 주시는 증거들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짜였어요. 가짜란 말입니다. 거짓 신자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늘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끝까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도의 죄를 졌어요. 그는 결국 자살하였고 그의 몸은 바위 위로 떨어져 그의 창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는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음을 상징하는 사건이, 즉 그는 원래부터 거짓 신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저버린 것이. 또한 6절의 타락은 개인적인 배도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체적이며 교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배도는 개인적인 현상보다 공동체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즉 한 명이 아니라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6절의 타락은 거짓 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다니는 죄, 가짜 교회를 다니는 죄, 그 역시 배도의 죄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자들은 처음에는 참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의 가르침 및 거짓 복음을 따라 그러한 거짓 교회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곳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원래부터 속하지 않은 자들이 신천지 사람이 여기 들어왔다가 회방하다가 떠나는 것하고 같은 것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참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또한 참복음을 외치는 정상적인 교회를 향해 반대 세력을 구성하며 대항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참교회 내에서 가라지로 존재하며 내부적으로 교회를 허무는 세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인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붙든 가운데 배도의 교회와 세력을 뚜렷하게 구별해야 하고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교훈을 철저하게 외우고 믿으면서 삶 가운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또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고 다 괜찮은 것 같아도 그가 전하는 복음은 성경인 복음이 아니란 말씀이 신비주의 내용이에요.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르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교인은 타락한 자로서 배도의 상태에 있다는 뜻이.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배도의 죄를 짓게 되는 거짓 신자라도 4절과 5절의 체험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짜 신자와 진짜 신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계시를 따라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지혜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거의 다가 진짜 알곡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교회에 어떠한 그림이 진행될지 하나님만이 아심. 우리는 이 내용들을 정확히 마음속에 새겨서 항상 가짜와 진짜를 희미하게 남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볼 때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와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무엇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짜인 줄 아십니까? 가짜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믿는, 성령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틀린 거예요. 날마다 오는 편지, 뭐 어떻게 그렇게 집요한지 몰라요. 거의 매일 옵니다. 한기총은 마귀의 집단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이 그들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남자가 나타나서 여자에게 다가와서 데이트합시다 하면서 쫙 끌어가면 여기 여인들 중에 안 걸려갈 여인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착하고 친절하고 밝고 이쁘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미인계를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딱 한 번만 가보지 뭐 내가 신천지 걸려들겠냐 하면서 가서 신천지 걸려드는 겁니다. 왜요? 복음의 본질을 강하게 붙잡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신천지에 가면은 무슨 장로들도 많고 교회들도 많다 그래, 그 목사들도 많다 그래요. 왜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들은 처음부터 가짜였어요. 이 4절부터 5절은 가짜도 가능한 체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6절과 7절은 참과 가짜를 구별한 지혜를 분명히 알려줘요. 먼저 4절 보면 한 번 빚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한때 빚을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지적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깨달음만 있는 자들은 처음에는 참 신자처럼 보이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또한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생수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자라나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돌밭이 나옵니다. 그 돌밭은 복음의 씨앗을 받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깨닫는 것 같은데 성품과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단 중에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 어떻게 얻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해요. 근데 이들은 깨달음으로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한 성경의 근본적인 내용에서 틀리는데 넘어가요 글로. 그러한 이단은 겉모양은 기독교 같지만 거짓 기독교이며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물론 거듭난 생명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은 빛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 지적으로 깨달아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최종 증표는 아닙니다. 둘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이, 이 또한 가짜 신자에게도 가능한 체험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구약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살과 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구약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기적 같은 하나님의 만나를 먹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이로보건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하였어도 그것이 참신자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고 간증합니다. 그것 가지고서 구원이 보증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것이, 여기서 참여한 바라는 원어는 메토코스인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때 나타난 기적을 동반한 성령의 특이한 역사를 체험한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참신자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18절을 보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되지만 나중에 참교회에 큰 해를 끼친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마술사 시몬이,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교회사에서. 그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크신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자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았더라. 성령의 능력과 표적들을 맛보고 체험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과 예언 등을 나타내자 시몬이 사도들에게 찾아가 말하기를, 돈을 줄 테니 성령을 저들에게 주입시키는 그 권능을 나에게 파시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네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즉 마술사 시몬은 복음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분깃도 없는 사람이었지.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어요. 하지만 가짜 신자였어요. 방언, 예언, 무슨 특이한 성령의 은사를 하면서 자랑하면서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라고 착각하지 말란 말씀. 구약의 사울 왕 같은 경우 그는 여러 차례 성령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곤 하였습니다. 예언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거짓 신자로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성령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점점 어려워집니다.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넷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는 것인데 이것 역시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여기서 맛보다라는 원어의 뜻은 어떤 사건을 실제로 체험하여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은 후레이마로 돼 있어요. 그러므로 후레이마를 체험한다는 듯이
이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자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지적으로 만족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갈수록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너무 맛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있는 상태. 예를 들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번민하면서도 그 말씀을 재밌어 했어요. 헤롯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도 달콤하게 들었더라. 아, 재밌다. 아, 그렇구나. 사도행전을 보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수차례 맛봅니다. 근데 벨릭스 마음은 말씀보다 더 큰 관심이 뭐냐면 돈. 왜 이렇게 바울이 돈을 줄 것 같은데 안 주지? 줄 것 같은데 왜 안 주지? 그러면서 말씀을 듣면 재밌긴 하네, 재밌네. 근데 돈 왜 안 주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즐거워하며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수차례 맛보고도 결국 회개하지도 않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도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내세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내세 능력을 맛봐도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가짜일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어요. 배도할 수 있습니다. 구약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다 성취되었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어요. 내세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임하셨으며 앞으로 주의 재림과 함께 물리적인 내세 곧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대 가운데 성령을 통해 내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세 능력을 체험하더라도 가짜일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 발람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세 능력을 구약 시대에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되었어요. 민수기 24장 16절 이하를 보면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데 성경 전체에서 볼 때 한 번도 진짜인 적이 없어요. 완전한 거짓 선지자인데 내세의 능력을 맛보면서 바르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오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내세 능력을 맛보고 있지만 그는 가짜였단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귀한 능력의 결과들을 체험하고 알면서도 마침내 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도한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처음부터 거짓 신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닌 것이. 그러면 참 신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말이죠. 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영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7절은 그 사실을 말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참 성도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가운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들이, 나아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자들이. 하지만 사탄과 죄의 합작품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가짜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못이라. 불사름이 되리라. 불사름은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은커녕 잡초와 독초와 못된 열매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새 언약에 대해 배도함을 뜻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해.
가짜들은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낼 것인데 다름 아닌 농부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저주스러운 가시와 엉겅퀴를 맺음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이는 참교회와 복음을 찌르고 방해하고 가로막는 열매로서 마귀가 불신자들의 마음과 함께 역사하여 만든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고 거절하시고 그들은 마침내 저주 가운데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은 참 신자인 좋은 땅은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상징하는 단비를 흡수하여 주인에게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하며, 반면 거짓 신자인 나쁜 땅은 나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나타내며,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데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답이요 히브리서의 답변입니다. 신비체험 하든 말든 성경은 진짜 가짜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열매로 알지라.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다 전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가짜 나무들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짜증도 낼 수 있어요. 화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 자체가 교회를 허무는 자가 있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있어요. 그 방향 자체가 점점 악해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는 거예요. 그것만이 성경의 답이에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인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열매는 하나님께 나쁜 열매일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열매는 인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나쁜 열매일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성경 및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열매로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흡수하여 하나님께 유익한 진리의 열매, 아가페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와 가지 비유는 오늘 본문과도 절대적으로 연결되는 교훈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것은 가짜들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죄를 짓는데 매를 맞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도둑질을 했는데 아무 일 없으면 가짜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때리세요. 그래서 화도 좀 나죠. 하나님 어떻게 이 정도는 좀 봐주셔야죠. 주님께서 말하면 너는 나의 자녀라. 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진짜 나무들마다 진짜 가지들마다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한 진짜들이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허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큰 음료로는, 가장 큰 거짓, 엄청난 가짜 교회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어요. 가톨릭은 진짜 교회와 오해될 정도로 대단히 정교하고 어마어마한 조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허무는 집단이, 또한 종교 다원화가 있고 신비주의가 있고 율법주의가 있고 반율법주의가 있고, 이는 뭐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게 복음의 원수라고 했더니 이제는 거꾸로 율법은 필요 없다고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길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복음의 길은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그것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너무나 복된 길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간단한 길이, 그 길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가짜들, 거짓들의 모든 한결같은 특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왜곡시키거나 약소시키거나 거부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거나 십자가 구속 외에 다른 길도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배도입니다. 다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배도 중에 배도이며 마귀의 강력한 역사인 것이, 동성애는 삶의 스타일이 죄가 아니라는 주장 역시 마귀의 노골적인 거짓을 믿는 배도의 죄입니다. 이러한 배도의 죄는 인간이 볼 때는 큰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입장에서는 실은 엄청나게 위험하고 가장 사악한 위선 및 거짓 흉계인 것이,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저버리면 회개를 통한 죄사함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신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을 계속 읽었어요. 근데 계속 제 눈에 띄는 것은 내가 생수의 강을 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심이라.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거룩의 생명과 거룩의 능력을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것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마음에 와닿게 되는데,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진짜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거룩하여져서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가면서 자기 자신도 알아요. 나는 진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려서 내가 참 가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열매로 확증되는 것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한 복되고 참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다시 고백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사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생명 주시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실수할 때도 많고 또 죄 지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때려주시고 죄된 마음을 가질 때는 꼬집어 주시고 그래도 고집 부리면 다리가 부러지도록 때려 주소서. 그래서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사오니 저를 참된 신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성경과 기도 가운데 간절히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소서. 주여, 주의 성령을 부어소서. 저는 제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심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무너졌던 내 자신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의 죄성, 이 육체를 제거하는 힘은 내게 없음을 고백하옵나니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아버지여, 제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생수의 강을 마시는 가운데 변화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악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평강을 잃은 마음, 주여 이 예배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성령을 부으시사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이미 참 신자의 증거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그들은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자는 진짜 중에 진짜인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붙드는 자들은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 믿사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주님과 여러분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간데 이렇게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확인하니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 사실을 확증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많은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